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이냐며 때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기 전이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회복의 시기는 제자들, 사도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사실 이 종말론, 주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궁금해하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다미성교회부터 해서 오늘 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언제라고 얘기한다거나 또는 그와 비슷한 접근을 해서 거짓말을 합니다만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에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변에서 신령하다고 하는 어떤 목회자나 또는 은사자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 재림하신다면 100% 뭐라고요? 사이비 이단이라는 거예요. 사이비 이단. 아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볼까요? 질문. 회복의 시기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거예요. 회복의 시기. 이스라엘의 어떤 회복에 대한 것이지만 우리 삶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으로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완성이 되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난이기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펼쳐서 읽어 보실 때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자, 그걸 누구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주셨어요. 아담,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한 것이 있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일은 네가 마음대로 먹되, 생명나무 과실도 마찬가지죠. 저 동상 중앙에 있는 뭐는 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것만 금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옛뱀 마귀가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랬단 말이죠. 옛뱀 마귀의 말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가슴팍에 새겨져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옛뱀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말씀이 바뀌어버렸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이비 이단들은 뭐를 가지고 접근한다고요? 그날과 그때가 왔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간에 집착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겠죠. 현재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면 수능 시험 당일에 그 시험을 무리 없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날짜는 기억하겠지만은 수능 시험 준비를 잘해요. 취업도 마찬가지겠죠. 걱정하고 근심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날과 그 시간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이게 기다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 말이죠. 구약, 신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표준은 항상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뭐 어떤 은사를 체험했다, 내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 볼까요? 둘째, 회복의 시기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먼저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성령을 약속하신 것은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아버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에 임마누엘이란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뭐냐? 성령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누구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한 사람 보셨죠? 술 취한 사람 이렇게 보면 막 전봇대하고도 싸우고요, 심지어 땅하고도 싸운단 말이에요. 술 취하면 겁날 게 없단 말이죠. 마치 성령에 취한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두렵지가 않고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나를 변화시켜 줍니다. 새 힘을 줍니다. 새 능력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또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매여 살아가는 거예요. 이 법에.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인생의 고난과 역경 앞에서 두려워 떤단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느냐가 참 중요하죠. 이번에 이 조지아에서, 미국 조지아에서 그 현대자동차하고 LG 그 에너지 그 배터리 300명이 넘는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이 무슨 죄인 취급을 당했단 말이에요. 죄인 취급을. 쇠사슬로 묶고 막 다리를 묶고, 난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미국이란 나라가 뭐 우리에게 우방국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예의가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영상이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다 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왜 간 겁니까?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그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교육해가지고 그 사람들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러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님으로서 융숭하게 대접해도 부족한 판에 무슨 뭐라 그래? 뭐 비자 문제니 어쩌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무슨 아주 죄인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 누구 손해예요? 미국 손해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법의 지배를 받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답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의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거고, 성령의 능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죄와 사망의 법에 자꾸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잡게 되면 더 이상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았습니다마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목적은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이란 말이에요. 무슨 신학교 다니는 신학생들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벌고, 나를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나를 위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금요 성령 기도회라는 명칭으로 바꾼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란 말이에요. 새벽 기도에 불길이 꺼지지 않게 하는 새벽 기도 용사들, 또 금요일마다 이렇게 피곤하고 정말 직장으로 또 가사일로 여러 가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 금요 성령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우리 교회에 중요하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새벽기도에 100명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금요 성령기도에 200명의 용사들이 세워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자, 셋째 볼까요? 셋째, 회복의 시기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도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이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한국교회는 전 세계인들을 놀래킨 그런 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뭐를 해도 아주 1등 아니면 안 되잖아. 우리나라처럼 사실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 금요 성령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누가 만드셨다고요? 어떤 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금요 성령 기도에 누가 만드셨다고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했고, 금요 성령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불이 붙어갔단 말이죠. 근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 새벽 기도가 지금 사라지고 있고요, 이 금요 성령 기도가 사라졌어요. 우리 지방에도 금요 성령교회 20교회 가운데 금요 성령 기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밖에 없다니까. 이 강경이라는 지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금요 성령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교회 안 될 거예요. 뭘 의미하죠? 기도의 불이 꺼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꺼진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성령은 언제 임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단 말이에요. 제일 강하게 역사할 때가 언제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성령 체험을 언제 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캠프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이들이 방언을 받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그 아이들이 언제? 기도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부흥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통성기도, 통성기도.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냥. 근데 그 기도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기도가 지금 살아있는가? 내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속 시원히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5분 기도 하십니까? 10분 기도 하세요? 30분 기도 하십니까? 1시간 기도 하세요? 기도가 사라졌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성도인데 5분을 기도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기도의 불이 꺼진 교회는, 그 교회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한국교회도 성령을 받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 이들이 있는데, 이 상하이 임시정부 초대 의정원 원장을 지닌 이 손정도 목사님은요, 과거 시험을 보려고 평양에 가던 길에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되었대요. 과거 시험을 보려고 평양으로 가다가 복음을 듣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는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읽다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독립의 전제 조건임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한국이 독립되는 8.15 광복절을 맞이하기까지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도 감리교회는 거 아십니까? 내립교회, 인천 내립교회 그분이 온 적도 있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내었어요. 유관순 열사도 감리교회는 거 아시죠? 감리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가 우리 조국 근대화와 정말 이 복음화에 엄청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와서 아주 한국 기독교를 아주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내리까고 합니다만, 물론 우리가 돌이켜고 회개할 것도 있어요. 모범을 보이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만은, 어쨌든 한국 교회가 우리 조국 근대화와 우리 조국을 새롭게 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 대표 33인 독립선언문, 거기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16명인가? 그죠? 16명인가 그래요.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그렇게 큰 역할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대한 독립의 때를 아신다는 것을 이 손정도 목사님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손정도 목사님은 목사로서, 부흥사로서 중국 선교사로 자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다가 결국 일제에 붙잡혀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 후유증으로 1931년 숨을 거두셨습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 조국이 독립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손정도 목사님의 복음 전도의 열정과 민족 운동을 위한 헌신은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었어요. 사실은요, 우리 그 개신교, 기독교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손정도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조국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그 어떤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바친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이렇게 그게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 30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내일을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루도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시며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이 세상 잠깐 살아갑니다. 잠깐 살아가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인생이 꺾인 분들이 대부분이야. 남은 인생이 살아온 인생보다 짧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남은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날마다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당신도 예수 믿어야 합니다. 당신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암송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누구 증인된다? 예수님 증인되기.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 증인되기 위해서. 왜 내가 살아가요? 예수님 증인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믿지 않는 친구, 내 이웃에게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우린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맺게 하신다? 하나님이 맺게 하신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손정도 목사님은 과거를 보러 가다가 평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국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지만 복음만이 우리 대한제국을 변화시키고 독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은 31년도에 고문의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손정도 목사님의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셨고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했습니다. 주님, 지금 내 삶이 일제 36년 같이 빼앗긴 들에 봄이 오겠는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능히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밤에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망언이 터지게 하시고 각종 은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